여러분,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어찌나 금방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결심하셨던 일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다짐했던 일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나 또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전하고 계십니까? 해가 지날수록 내 믿음의 삶이 1년, 2년이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새해에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새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된 욕심과 본성이 있어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 역사를 써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이 죄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고칠 수 없었던 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도 새 사람 된다고 하였지만 나도 여전히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들이 받아들었고 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수확한 포도들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포도주가 잘 익었나 이렇게 맛을 보다가 맛있네 그러고 헐짝헐짝 마시다가 그만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정신없이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에서 이 알렸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의 형태가 좀 강조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두 형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함이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서 알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동사가 강의형으로 쓰일 때 고발하다, 누설하다 또는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함이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벌거벗고 자고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아버지의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드러내놓고 아버지의 흉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지요.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어기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가 보고 그것을 재미있고 즐겁게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두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떠버리고 누설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있었던 정욕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만히 덮어드렸던 것이죠. 이제 술이 깬 노아가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숨은 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웃고 떠버린 그 정욕의 죄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아주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고 또 진멸하지 못한 족속들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되죠. 셈족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더 뒤로 가서는 이제 이 야벳 족속인 헬라 사람들과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그들이 또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종이 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노아가 이렇게 떠버린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가나안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왜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할아버지가 벗은 것을 먼저 보고 아버지에게 말해줘서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함을 저주하나 가나안을 저주하나 그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차피 결과는 같은 거예요. 함을 저주하면 함의 자녀들인 가나안과 또 그 씨에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도 함께 그 저주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을 저주하나 가나안을 저주하나 궁극적인 그 저주의 결과는 똑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함이 더 뼈아프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함을 통해서 함이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깨닫도록 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수치를 가려들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셈을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셈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후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셈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창대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넓은 땅을 주시라, 넓은 공간을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넓은 영토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 사람들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문화와 문명도 번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이 유럽 가운데의 넓은 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고 또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과 또 유럽의 문화와 과학 문명 등이 이런 것들이 이 야벳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이룩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 인류와 문화와 문명은 야벳의 후손들이 발전시켜 나가지만 왜 이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될까요? 셈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시게 되죠? 여인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셔서 야벳 족속도 그 복음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해주실 것을 축복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말에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누구나 인간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이곳저곳에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만히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마치 함에게 있었던 그러한 본성과 같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자꾸만 들춰내고 싶고 그것을 이곳저곳에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불이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즐겼을 때에 아버지의 허물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함 속에 있었던 죄도 같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말하고 다닐 때에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곳저곳에 말하고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가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인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과 존경으로 아버지를 가려드린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죄인이고 그런 것을 즐기는 내 자신을 천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과 용서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침체되어 있는 마음에, 감정에 기쁨을 주고 흥을 돋아주고 또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가서 도망가죠. 그 도망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피곤했을 때에 시바라는 사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먹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친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다쳤는데 그 다친 곳에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또 성경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뿐만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가, 술에 취하게 됐을 때 이 술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온가를 또한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죠.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 벌거벗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인 함을 저주하게도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는 중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는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남게 됩니까? 이 술로 인한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이런 영향력들을 미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 보면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 형제 중에서 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6장 10절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으로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술 취할 것인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특히 장로와 감독과 집사와 같은 교회의 일꾼들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또는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 이후에 이제 서신서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술 취하지 말 것을 구약의 말씀들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재산과 명예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술하고 노름입니다. 노름. 각 나라 사람들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왜 마시죠? 술을 왜 마시냐고 물어보면 술을 왜 마시긴 왜 마셔? 취하려고 마시지. 한 번 마시면 좀 끝장을 보는 성격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특별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을 잘 만들고 또 그것들을 잘 먹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실 때도 이 술 저 술 섞어가지고 폭탄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더 쉽게 빨리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노름을 끊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한 새 신자가 있는데 그 새 신자가 밖에 나갔다가 술에 취해서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술을 마셔야 된다면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 나의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술에 취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멀리해야 될 것을 결국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마시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디모데처럼 건강을 위하여서 조금씩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는 방탕한 삶 가운데 취하고 드러눕기를 좋아하죠. 새롭게 마음을 먹고 고쳐보겠다, 변화보겠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야지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필요했듯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간절히 기억하며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